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생애 33년에 종지부를 찍으실 십자가의 순환이 임박하여 오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임할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감람산에서의 종말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가공할 징조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때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참혹한 상황으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37년이 지난 후 주후 70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로마 점령군에 의해서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불만과 증오가 극도에 달하있던 주후 66년 총독으로 와 있던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플로루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인데 로마군이 입성하거든 너희들은 전부 다 나와서 거리에서 열렬하게 로마군을 환영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던 유대인들은 그 현장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랴로 도망을 치고 유대인들은 그 로마 군들의 요새인 안토니아 성을 점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주 과격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총독이 가이사랴로 도망을 친 것은 가이사랴는 지중해 항구입니다. 유대나라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 여차하면 이제 로마로 바로 도망을 치기 위해서 항구 도시로 도망을 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체스티우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에게 있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반란을 평정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시리아의 총독 체스티우스가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진군했습니다. 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긴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네로는 또다시 이제 본국에서 명장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반란을 평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자기의 아들 티투스를 함께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진격했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먼저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 지방을 다 점령한 후에 남진해서 예루살렘까지 당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로마의 대군이었습니다. 30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30만 대군이라고 해도 그 대군이 다 예루살렘 성 주변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못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은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는 그런 아주 포유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참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가 죽었다 하는 급보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로마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서둘러서 본국으로 철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숨통이 트이고 유대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국을 수습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황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지난번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던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반란을 평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주후 70년 6월절이 됐는데요, 주후 70년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 순례객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그리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가 큰 수도가 아닌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완전히 도시가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티투스의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쳐서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봉쇄된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유대인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빈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위된 유대인들은 5개월 동안 고립된 채 아주 죽음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5개월 후에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을 당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금투사가 되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37년 만에 적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4년 동안 계속 로마군에 대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항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항전이 바로 마사다 항전입니다. 높이 200m에 달하는 바위산 위에 있는 천연 요새, 그 요새지는 굉장한 요새지입니다. 옛날부터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여왔던 요새지였는데 그 마사다 요새의 유대인 열심당 지도자 베인 야이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결사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960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 960명의 결사대가 로마군과 이제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로마군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군의 지휘자는 플라비오스 실바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플라비오스 실바 장군이 이끌고 온 로마군이 어떤 부대였느냐 하면 전쟁 경험이 가장 많고 가장 아주 전투력이 강한 포악한 그런 부대였어요. 그런 부대를 이끌고 와서 마사다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사다 요새는 도저히 올라갈 길이 없어요. 아주 험준한 그런 통로가 있긴 해도 그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는 어마어마한 식량 창고가 있고요, 그 안에는 굉장한 그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높은 산이지만은, 바위산이지만은 물을 끌어오는데 아주 모세관 현상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물을 끌어와서 그 성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요새지였는데 로마군이 포위왕을 풀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토성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흙을 모아서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그 요새지만큼 높은 그런 높이로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토성이 다 쌓아지고 이제 로마군이 요새로 진입하기 직전이 됐는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자 이 마사다 요새 안에 있던 960명의 결사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은 참으로 참혹한 그리고 장엄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모두가 다 자결함으로써 이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960명 가운데 10명을 선발해가지고 10명으로 하여금 나머지를 전부 다 죽이게 하고, 10명 가운데 또 1명을 선발해가지고 9명을 다 죽이게 하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60명의 결사대가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37년 전 당시에 예수님은 벌써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벌써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의 그 위용과는 달리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유대교와 또 그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이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굉장한 규모의 그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이 아주 산산조각으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무심상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별로 느낌 없이 무심상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시대에 교회와 사회와 모든 나라들과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의미심장한 그 관점을, 그 시선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역사를 진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미래에 닥쳐올 사건을 내다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 이 사회, 교회와 사회와 모든 세상의 인간 사회의 형편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온 인류 사회에, 온 세상에 임할 그 일을 예수님은 전부 다 내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안목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주인공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다니, 그리고 저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얼마나 오랜 세월 지어왔는데 지금도 완공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견고하고 아주 화려한 성전인데 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때가 언제겠느냐, 그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마지막 날일 것이다. 세상 끝날에 저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온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날 우리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있게 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있게 될 징조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옛날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그 사건을 둘 다 연관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말씀하시게 된 그 이유가 제자들의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너희들 생각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세상 끝일 것이다 하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아울러 세상 끝날에 있게 될 모든 징조를 함께 말씀하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징조로서 사방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이 일어나서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큰 난리와 소요에 불안한 소문이 난무하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며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며 세상에는 박해가 휩쓸게 되며 우주적인 혼란과 함께 바다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피조물의 세계를 완전히 매몰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궤도를 벗어나고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영원히 멸망당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최후 발악하며 요동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대략이나마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종말에 있게 될 우주적인 모든 현상들을 막연하게나마 한번 대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국지적인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창조권 전체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우주의 모든 전체가 다 요동치는 사건입니다. 천체가 모두 궤도를 이탈해서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인력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 해일은 역사 세계에 없던 해일입니다. 그런 해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바다가 우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통곡하며 기절할 것이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종말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사상 최대의 태풍인, 사상 최강의 태풍인 하이엔이 필리핀을 휩쓸어서 필리핀의 레이테 섬의 타클로반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필리핀에 1만 2천 명이 죽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1만 2천 명이 죽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전 때 파병을 했는데 그때 파병된 우리 군 연 인원을 말한다면 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사자가 5천 명입니다. 태풍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1만 2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타콜로반 도시는 완전히 생지옥 상태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2003년에 있었던 매미였습니다. 매미 태풍이 어떤 태풍이냐 하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강타한 이번에 하이엔이라고 하는 이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5m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것이죠.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22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지난 사건이어서 그냥 그런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나 하고 지나가지만은 22만 명이 죽었어요. 자연의 현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진도 화산도 빈발하고 폭염과 폭풍과 폭우와 모든 폭설이 곳곳에서 내려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기후의 이변은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해수면을 점점 높이는,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일로 해서 그리 오래지 않아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이 전부 다 수몰되는 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현상으로 급속 발전하여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자연의 현상은 거칠어져 가고 점점 험난해져 가고 점점 무서워가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그 현상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발전 단계가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악화되어 가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인간 사회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행태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세태와 풍조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자연 세계와 역사 세계가 아울러서 정말 악화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세상 종말의 현상으로 숨가쁘게 다름질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도의 인본주의가 온 세계를 잠식하고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이제는 온 세계적인 추세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폐역한 무리들의 파괴적인 행태와 만행이 사회와 국가를 뒤흔들고 온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무심상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단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시대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만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가 먼저 악화되고 자연 세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악화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야단입니다. 희소식 같아요. 아따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00세는 살겠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적어도 모세가 그랬듯이 한 120세 안 살겠나. 참 장수시대가 됐다. 좋은 세상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자꾸 점점 증가하는 것은 이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몰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젊은이들은 날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온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웃 나라들도 그렇고 온 세계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다름질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독거노인의 수도 계속 증가해서 무연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무연사회라고 하는 것, 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마다 노인들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맞고 있고 복지 문제 때문에 모두가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연간 3만 2천 명이 고독사 한다고 합니다.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가.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발견되는데, 이런 일이, 이런 사람들이 3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전국 무연고 시신 숫자가 2010년에 715구, 2011년에 825구, 2012년에 819, 2013년 금년에는 8월까지 669라고 집계가 됐는데, 몇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종점이 어디입니까? 어떤 세계를 향하여 우리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야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미래는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명백한 일입니다. 속수무책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무슨 대안이 있고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노력 가지고 해소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영구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들으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창조로 시작하시고 심판으로 마치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과 대책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대안과 대책 그 외에 우리 인류에게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인류가 나갈 다른 탈출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안과 대책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을 믿고 주님의 대안과 대책을 유일하게 믿고 붙들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높은 것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아라. 그런 말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서 두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엄습할 때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때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수평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수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문들이 닫혀버리고 세상에서 길들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눈을 들고 영광의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어진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시대의 진행과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 세상,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무심상에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목일 수 없고 기독교인들의 시선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온 세상을,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말기를 살아가면서 비상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의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소망을 충전받아서 평상시에도 비상시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성향과 컬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그리 엄청난 상황에 전개되기 전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충전받지 못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 희석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 실종되어지는 그 성향과 컬러가 완전히 바래지고 탈색되고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 모두 충전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들고 마음에 맞는 그런 분명한 컬러가 있고 분명한 성향이 우리 삶에 다 반영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이 말씀, 마지막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직전에 이런 사건이 전개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씀이지만은 그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고 충전받음으로써 영적인 칼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성향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분명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정체가 파악되고 드러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때에 따라서는 알 수가 없고 장소에 따라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때와 장소에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분명한 성향과 컬러가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분명한 성향과 컬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머리를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충전받아서 이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머지않아 다 적종될 날이 올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온갖 징조들과 모든 현상들이 그런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에 대한 그런 현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며 그렇게 계속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